개 있잖아요. 성막의 지붕에 관한 것으로서 4개의 앙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막의 골격에 대해서 48개의 널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우라는 내용이 있고, 세 번째는 성막에 쓰이는 2개의 휘장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왜 이렇게 세, 목걸이는 몇 개, 은고리, 녹고리 몇 개, 금고리 몇 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지어라 했잖아요. 이 성막을 이렇게 세세한 내용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관대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26장 역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의 모든 구성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셋째는 땅에 있는 성막이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막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모형.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 라고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갈 거잖아요. 네. 천국에 가서 그 장막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성막의 지붕은 4개의 앙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앙장은 영어로 덮개입니다. 커버링. 즉 4개의 덮개로 성막의 지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내부에서 보이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앙장이 되고 성막 외부에서 보이는 것이 제4 앙장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앙장은 흰색의 3배예요. 3배인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았습니다. 3배는 옛날부터 여름에 더운 날 즐겨입던 옷이잖아요. 그 앙장에 4가지 색깔의 실로 수를 놓을 때 거기에 또 그룹의 천사들을 수놓으라고 했어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첫 번째 앙장만 보입니다. 이 앙장이 성막 지붕의 내부에 해당되는 덮개인데, 그러면 이 4가지 색깔은 뭘 뜻할까요? 흰색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합니다.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자색은 뭘 의미할까요? 자색은 주로 왕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홍색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또 그룹 천사가 수놓아서 그룹 천사를 수를 놓아서 만들어라 했어요. 이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수종 들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1앙장은요 총 10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폭씩 실로 연결하고 2개의 이 5폭짜리를 50개의 금고리로 연결을 해라 했어요. 50개의 금고리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앙장이 되도록 했는데, 그러면 왜 10폭 다 연결하면 되지 5폭씩 막 그렇게 번거롭게 나누어서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같이 이렇게 한 권짜리 있는 성막이 아니잖아요. 늘 뭐 해야 돼요? 이동해야 돼요. 레위인들이 이거를 뜯었다가 쳤다가 뜯었다가 했다가 큰 텐트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기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앙장은 뭘로 만들었냐면은 염소털로 만들어요. 염소털은 흰색입니다.
제1앙장이 10폭인 반면에 제2앙장은 11폭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앙장의 모든 부분을 덮고 땅 끝에까지 조금 더 덮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앙장이.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녹갈고리 50개로 연결해라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1앙장은 금고리로 50개로, 두 번째 고리는 녹갈고리로 50개를 연결을 해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앙장으로 만들었는데 왜 염소털을 사용할까요? 예. 염소털은 보온이 잘 된답니다. 보온이 잘 되고 또 방습에 뛰어난 그런 천막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염소는요, 속죄제물, 레위기에 보면 속죄제물로 염소를 많이 씁니다. 염소는 속죄제물을 의미하는데 레위기 16장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녹갈고리는 그럼 무엇을 뜻할까요? 녹갈고리. 제1앙장은 금고리, 제2앙장은 녹갈고리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놋은요 보통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염소털을 그 녹갈고리로 이 연결한 것은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앙장이 있어요. 첫 번째 삼배, 두 번째 염소털로 덮고 그 세 번째는 뭘로 덮을까요? 붉은 물들인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했어요. 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두 번째 앙장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이 죽어서 붉은 물이 들었다.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양이심,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택한 백성을 향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앙장을 또 덮습니다.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아몬드 나무가 우리나라에 아몬드 나무가 없어서 살구나무로 번역한 것 같이 이거는 어떤 카우 소인데 어떻거나 이제 해달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네 번째 앙장은 그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듭니다. 성막 가장 바깥쪽에 덮는 덮개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모래 같은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아마 가장 견고한 양장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인함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각각의 이 양장은요 그 나름의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이 네 양장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 순환을 다 이기시고 그들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26장 고리는 몇 개 그냥 막 눈으로 훑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겉으로만 보면은 해달의 가죽처럼 별로 우리가 흠모할 것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학벌도 좋지 못했지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요.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었지요.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집안이 좋지도 않았어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한없이 초라한 분입니다. 그러나 안에서 보면 제1앙장이 아름다운 것처럼 이 세상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아름답고 화려한 천사들의 수정을 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또 별로 없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에 별로 이렇게 취하지 않다 보니까는 무슨 그 좋은 메이크나 막 이런 것들을 또 선호하지도 않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보혈롭고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성막을 이렇게 보면서 이 안에 있는 영적인 그 의미들을 다 캐치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새로운 그런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널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널판은요 48개의 널판이에요. 48개 널판으로 성막의 골격을 형성하는 재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널판의 높이는 10규빗, 넓이는 1.5규빗 이렇게 있는데, 남북으로 널판이 20개씩 총 40개가 돼요. 40개가 소용되고, 동쪽은 앞에는 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서쪽에 8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널판과 널판은 뭘로 연결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5개의 금고리에 띠를 끼워 연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띠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도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띠를 오중으로 연결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널판이요 쓰러지거나 말려 밀릴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견고하게 튼튼한 성막의 골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은 반세계를 내도록 해요. 이게 속전입니다. 속전 이것을 통해서 이 은 반세계를 내면서 온역, 정령병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오지 않도록 위함이라고 출애굽기 3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수혈을 따라 조사할 때에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온역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골격이로 만드는 이 은이나 그 받침대를 또 은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도 이런 속전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7절에 보면 2개의 기장이 나옵니다. 기장이 나오는데, 하나는 지성소하고 성소를 가르는 기장 아시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성막 동편 문에 드리워진 성소의 기장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이 두 기장을요 구분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성소 기장은 재료가 제1앙장의 재료와 똑같아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꼭 매실했어요. 그리고 그룹의 천사들의 모양을 수놓은 것이 제 첫 번째 앙장하고 지성소에 가려져 있는 기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4개의 금으로 된 기둥으로 이 기장을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기장은 3가지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기장을 쫙 쳐놔서 죄인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뚫고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7월 10일에 유대력으로 대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단 한 번만 들어간 건 아니고 최소 4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분향단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을 드리기 위해서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2번째는요 대제사장이 먼저 스스로 자기의 죄와 그리고 자기 가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무슨 피를 가지고 들어갈까요?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의 죄와 그리고 자기 가족들의 죄를 먼저 속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오잖아요. 또 세 번째는 뭘 들고 갈까요? 이제 백성들의 죄를 속해야 되잖아요.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네 번째 또 들어가야 돼요. 뭐 하러요? 분향단을 가지고 또 나와야 되잖아요.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최소 4번은 이 지성소를 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속죄일 하루를 제외한 다른 날에는 지성소 출입을 대제사장도 일절 못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언제든지 모세는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 이외의 사람들은요 지성소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 휘장은요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죽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요 성소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는 동안에 지성소 휘장을 이렇게 보면서 뭔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성소 휘장이 주는 첫 번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휘장을 보면서 자신이 나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심정은 어때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도요 이 제사장들이 성소의 휘장을 보면서 늘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늘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는 원래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어. 법적으로. 그렇죠? 법적으로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지 질적으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늘 하나님 내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도 지은 죄가 이렇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지성소 휘장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휘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란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갈라지는 날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휘장이 갈라져야 죄인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거예요. 사람이 자르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르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자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친히 그걸 갈라버리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으로. 유고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맞죠? 성막이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계속 신앙에서도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휘장은 거의 저의 육체니라. 그리고 이 휘장 가운데로 뭔 길을 열었대요? 새로운 산 길을 열었다.
우리는 새로운 산 길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 옛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소를 보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하나 있었지요. 그리고 메시아는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길로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요, 다른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도 많이 있잖아요. 종교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가, 학문, 막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고개 또 끄덕끄덕 거려져요. 그러나 그 길은요,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길, 그 길은.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산길,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일까요? 왜 예수님? 다른 길도 좀 만들어 놓으시지? 다른 길에는 우리의 죄값을 갚아준 속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아준 메시아가 없습니다. 다른 길에. 다른 그 종교에서는 너들 기독교인들은 너무 뭐 편협적이야. 너들만 뭐 구원이 있다고 맨날 그러냐? 그러는데 우리도 이렇게 가다가 그 꼭대기 그 뭐 출발 지점 달라도 똑같이 지점에 도달할 수 있잖아? 아니요. 거기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해준 것이 없고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처럼 순환당하시고 염소와 또 양처럼 피를 흘려 주셔야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께로 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새롭고 산 길입니다. 무슨 길요? 새롭고 산 길을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를 용서받는 길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협착해서 사람들이요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예비하는 우리 모두는 새롭고 산 길로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릴 거예요. 영원한 복남.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 앞에서 받아주실 거예요.